에베소서 8번째 강의 설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가치관 혹은 신념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신자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야 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품, 또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여러 교단과 여러 신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했던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했던 것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둘로 나뉘어서 서로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사오니 이제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선물로 주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허망하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목적이나 목표 없이 표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이 허망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 총명이 어두워지느냐?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함과 이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며 목적이며 그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사라질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심을 통하여 이루시려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믿음으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허망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유행한다, 코인이 유행한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더라, 죄다 복음이 아닌 것들로 우리들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요즘 세대들은 꼰대짓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걸맞게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성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꼰대 문화라고 해서 권위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친다 하면 왜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굳이 저 사람이랑 뭐 꼭 그렇게 굳이 같이 해야 돼요?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좀 밥맛이 떨어지는데 별론데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과 안식, 은혜에 대해서 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몸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요, 들으려 하지도 않는 이 마음의 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멀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 전 인격의 좌소, 생각하는 것과 의지의 시작인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충만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이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허망하고 그릇된 것을 쫓는 그런 삶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갖기 위해서 탐욕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3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 둘, 셋. 그러면 뭡니까?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 목욕탕에 가보고 싶어요. 은행 비밀 금고를 털어서 수억을 훔쳐가지고 나오고 싶어요. 딱 이러면서 딱 모든 3초 동안에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결과가 딱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이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존재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길래 3초 제가 그랬어요. 투명인간 내가 뭐 하고 싶어? 투명인간 안 돼도 좋네. 그냥 자고 싶어. 그냥 그때 너무 피곤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자기 만족이야. 그죠? 나를 채우려고 하는. 뭐 먹고 싶어. 뭐 놀고 싶어. 자고 싶어. 자기 만족, 자기 추구. 그리고 나서 또 여탕 가고 싶어. 이것도 뭐예요? 자기 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즐기려고 하는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또 돈을 훔친다든가 뭐를 훔친다든가 다 자기 탐욕, 이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니 그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허망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이 허망한 모습들, 더러운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악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하냐?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때리면 아프고 찔리면 아야 아프고 느끼고 통증이 있고 울어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데요. 감각이 없는 자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어때 남들 다 하는데 하면서 자신을 방탕함에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만 지체되었다 그랬죠. 근데요 이 팔이요 나 저 뜨거운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나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야 안 돼 빠지면 죽어 얘기해야 되죠. 그래도 이 팔이 야 그래도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느껴봐야 알겠어. 야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보고 싶어 하면서 얘 팔이 용광로에 들어가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만 들어갑니까? 팔만 용광로에 들어가 딱 뜨거 하면서 나왔어요. 그죠? 그럼 그 고통은 누가 겪습니까? 다 온 몸이 겪잖아요. 이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나 혼자 뭐 어때 하면서 남들 다 하는데 하면서 자신을 방탕하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그냥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뭐 내 몸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하겠자면서 내버려둬요. 허용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 죄를 내버려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썩고 문드러지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코인과 부동산 등에는 이 돈에는 엄청 민감하게 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교회는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미 배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고 모든 성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러운 욕심을 행하고 방탕함에 내버려두는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거나 들은 바 말씀이 잘못됐거나 말씀이 가짜거나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듯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자연적으로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은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1절 보면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에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요, 나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거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변하고 내 상황이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게 될 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의잖아요. 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함,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적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교회적 존재, 이 한 몸, 이 한 세 사람의 옷을 입고 교회적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행해야 하느냐면 25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4가지 해야 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25절 보면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진실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바쁘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피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말만 주고받는 것은 절대로 한 몸 하나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교회에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잘 몰라.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인사도 잘 안 해.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로 성도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서로 집에도 이렇게 방문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형제 자매들처럼 왕래도 많고 서로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요, 집에 초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집에 초대하는 것보다 그냥 밖에 음식점에서 그냥 식사 한번 하고 헤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따라서 이 직분자 자녀가 만약에 이게 불신자와 같이 결혼한다고 하면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내 집,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설득하고 가르쳤는데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치리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이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지금은요, 치리는커녕 혼전 임신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가 되었으니 아유 아무 말 말고 내버려 두라고, 아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유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나 잘못한 것에 있어서 쉬쉬하는 것들이 교회를 좀먹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요? 주일날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10년 이상의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유지해왔던 것. 아이고 애기 진짜 많이 컸네요, 아우 이쁘다, 아유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안녕.
이렇게 해서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주워들은 그냥 그런 말들 말고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어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면서요. 아이고 그래 다녀보자. 그래서 아유 뭐 회사 옮기셨다면서요. 차 샀다며요. 아유 좋겠다. 아유 예 들어가세요. 그냥 이런 피상적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그래요. 아유 우리 언제 다음에 밥 한 번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꼭 식사해요. 예 들어가세요. 진짜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 1도 없으면서 빈말로 인사치레로 진심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인사할 말만 계속하면서 생활하는 거. 그 사람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열고 관심이나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진실되게 대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관계. 더군다나 이런 관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원래 교회가 그런 거지 뭐 지 혼자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힘써 지키기는커녕 왜 혼자서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기는커녕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끼리끼리 자기랑 죽이 잘 맞고 쿵짝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관계 맺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빈말 잘해주고 아우 이쁘다, 아우 그랬어, 아우 축하해, 아우 잘됐다. 빈말, 좋아하는 말, 아우 뭐 살 빠졌어? 왜 이렇게 화장 잘 받고 이뻐? 좀 애를 이렇게 잘 키웠어. 아우 부럽다.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에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에게 쓴소리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편가르는 이러한 거짓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한가족된 우리는요,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선과 피상성과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서로 관계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은 거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 이런 사람은 다른 교회로 내보내야죠. 저기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목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목자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데, 교사로서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좋은데,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함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목양의 삶이 없다 보니까 반쪽짜리 목사인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몇몇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가 아니라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갰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악됨과 이 연약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한몸된 지체들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이 만연한 교회가 아니라요, 거짓과 위선을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했었다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찔렸어요. 바울은 화를 내어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삶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죠. 이것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면은요, 화가 나는 반응과 이 빈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쿡쿡 누르죠. 그러나 어떤 것은요,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오르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을 내면 안 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를 말로써 낼 때는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 보복하려는 마음, 상처 주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악하고 거친 행동과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손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말로 하는 구타,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심으로 보복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은근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장난치는 말처럼 이렇게 던지는데 은근히 기분 상하게 하면서 안 그런 척. 만약 그 사람이 그분은 왜 그래 농담이야 농담 이러면서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가지 않으면 왠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로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들. 반가워.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요새 좀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꼭 한마디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말 듣고 소심한 사람은 지는 더 쪘으면서 지랄하고 있네. 속으로 이렇게 삭히고 있는 반면 또 못 찾는 사람들은 지는 더 쪘구만. 너야말로 먹고 살만한가 보다. 야, 밥이나 한번 사. 이렇게 은근히 돌려가는.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군대 선임이 무슨 이등병, 야, 너 이거 돌 한번 던져봐. 있는 힘껏 던져봐. 딱 던졌더니 자기는 무거운 돌 뒀더니 바로 앞에 그냥 툭 던지더니 이게 너와 나의 남은 군대 생활이야. 뭐예요? 병장은 군대 생활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걔는 있는 힘껏 던졌으니까 멀리 갔잖아요. 그게 너와 나의 남은 군대 생활이야 하면서 뭡니까? 갈구고 놀리는 거죠. 군대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이런 일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가 나도 절대로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을요 빨리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대원 2학년이 됐을 때였을 거예요. 신대원 2학년이 되고 나서 난 3월, 4월이 지났는데 몰랐는데 이 전도사님이 나보다 5만 원을 더 받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5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는 한 학년마다 5만 원씩으로 올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3월이었으니까 4월 되니까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몰랐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5만 원씩 올려갔는데 저는 안 올라갔다고. 그래서 저 다음 달부터는 올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나는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돌려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냥 솔직히 정말 그랬어. 그냥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전도사가 5만 원 가지고 그러냐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 나는
이 지나간 3개월 15만 원을 달라 그런 게 아니었어. 아,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조건인데 저 사람은 받고 있고 나는 못 받고 있는 게 내가 불합리하다 그 말도 아니었고, 다음 달부터는 5만 원을 올려받을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말했는데, 그분의 반응은 무슨 전도사가 5만 원 가지고 그러냐.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하나님 나 진짜 그런 마음 없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죠 하면서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진짜 그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요.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저 죽일 놈의 저 장로, 마귀가 틈타가지고요 막 이상한 생각들, 아우 저 장로 진짜 저 꼰대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이 마귀가 틈탔는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대하게 돼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 더러운 인간 내가 다음에 꼭 갚아준다, 내 다음에 보복할 거야, 막 이런 생각 가지고 또 화가 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두고 봐,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보복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뒤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서 화를 내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말로 보복하니 쌤통이다 하면서 좋습니까? 통쾌합니까? 은근히 사람들 많은 데서 돌려가면서 망신 주니까 행복하십니까?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말로 사람 그렇게 무시하니까 후련합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막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악한 말로 보복하고 상처 주려고 하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니 하루하루 교회 가는 게 지옥이죠.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넥타이 풀면서 아유 주여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요 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화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노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어제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뒤따르던 자들이요,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 때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다 하면서 막 위에 막 갈기갈기 하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이게 왕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그 가시면류관 막 씌우고, 예수님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데요, 왜 우리는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옛사람을 입고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이 예전에는 화를 참을 수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붙잡는다면 오히려 분을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신뢰가 전제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있잖아, 이거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이 정말 우리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해서 하는 마음에서 말했던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를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 딱 들었을 때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한 얘기구나. 안중근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희철아, 형은 네가 한번 청년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힘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 정말로 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애한테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괜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애를 기를 죽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 하기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꺼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을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음에 뭔가 깨림칙한 것이 뭔가 남아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어느 우리 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대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거를 저에게 전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한 방 퍽 맞은 것처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뼈를 때리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더라고. 저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가요? 그런 말들. 마음 가운데 뭔가 깨르친한 것이 남아있다면 진실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 정말 이거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말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깨림직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그 교회의 하나됨과 화합을 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분을 내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게 있다면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도록 교회는 아주 엄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긴장해요. 왜요? 책 안 잡히려고 벌벌 떱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다른 데에서는 긴장하다가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편안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뒤에서 나를 험담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냐라고요. 험담은요, 한 몸이 아닌 자들이 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뒤에서 모욕하고 말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인격의 이 태도, 이 기본적인 윤리마저 무너지게 됐는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명예와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안 됐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그냥 마음껏 비방하면 돼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근데 너 그거 봤어? 네가 봤어? 교회에서 뭐라 하냐? 목사님 어디 식당 갔는데 어떤 여자랑 막 식사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전하는 거야. 근데 교회 선생님이랑 뭐 신방 왔다가 먼저 가시고 둘이 남아서 계산하고 나왔는데 성도들이 야, 그 목사님 어떤 여자랑 밥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전달돼서 그 목사님이 어떤 여자랑 바람났대. 그래서 또 전화가 되니 그 목사님 이혼했대. 막 이러면서 막 그 목사님 사별했대. 막 이런 막 말도 아닌 것들이 막 자꾸 막 퍼져요. 그래서 너 그거 들었어? 아니 너 그거 봤어? 그럼 아니 들었어. 누가 한 거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너 주둥이 닥쳐라고 말해줘야 돼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더 이상 그러한 말 못하게 주둥이 닥치라고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일 아니니까, 나는 내 입 안 들어지니까 그냥 걔가 더러운 말 하더라도 나는 그냥 입만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겠지. 아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요,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암묵적인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못하게 중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 하자 하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더 이상 듣지도 마십시오. 말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패거리 짓고 욕하고 당을 짓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빈틈을 메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빈틈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며 손가락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함이, 용납과 용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서로 깊이 신뢰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약점을 덮여주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권면하며 말한 것 외에 더 그 이상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다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참아주며 따뜻하고 온유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나 갈등이 생겼다면요, 이것을 확산시키지 않고요,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용납함으로 이것을 덮어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 용서할 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막 분쟁이 생기잖아요. 사소한 거 하나들 때문에 생겨요. 네가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래, 그냥 넘겨.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닌데 그 말 하나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재수없는 것. 그 분을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보복하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막 그때 그 감정 하나, 그 감정의 골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응어리지고 분열되고 파괴되고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이것을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어쩜 이렇게 사소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한다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용서하지 못합니까? 어떠한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누구와 갈등이 생겨서 도대체 저놈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영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 이 상처를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 아까 말했잖아.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유, 그냥 네가 넘겨.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정말 나를 생각하고 하는 거야? 정말 재수없는 놈.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 왜곡하고 곡해하고 막 말을 만들고 나를 뭘로 보고 말하면서 막 점점 이 이야기를 점점 부풀리고 막 상처 주는 놈보다 받는 놈이 더 나쁜 거예요. 그냥 끊어버려야 돼. 쟤는 그냥 넘기라고, 네 마음 편하라고 그냥 말했던 거 하면서 끊어버려야 돼. 쟤를 미워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선택했을 때 사탄이 그 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 목사님 맨날 얘기합니다. 아사셀 염소. 서운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염소 2마리를 하나는 번제로
제단에서 드리고 하나는 그 주님 곁에 둔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멀리 광야에다 내다 버리고 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섭섭이.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요 미국에다 갖다 두고 오라고. 이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섭섭한 마음을 미국에다 갖다 두고 오라고. 왜? 걸어서 못 오니까. 그러면서 이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 그래서 이 멀리 떠나보내라는 거죠. 오래 참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넘겨버리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처럼요.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품어주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삽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이란 다른 지체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내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캠핑이나 차박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있지 못하니까 야외로 나가면서 이런 캠핑, 차박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라든가 더 많은 장비와 더 많은 도구들로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돈 내산, 내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누리겠다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좋아요.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박지사님네 가정은 그 카라반으로 새생명 축제가 교회에서 있다. 그러면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 카라반에 전도할 대상자들, 이렇게 자녀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동해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니네 여기 우리 같이 교회 한번 오면 다음에 한번 또 오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이러한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황 집사님 가정은요, 자신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전도회 사람 50여 명의 가정이 그 집에 초대돼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건 처음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때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내 돈 내산,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도 상관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물질을 통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와 물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더 자기 손으로 수고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인간은요, 수고하고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라 일해야, 예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어라 땀 흘려야 먹을 걸 조금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제한된, 한정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한 몸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교회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요, 한 몸 된 지체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더욱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네. 며칠 전 개척하고 나서 함께 동시에 이게 보험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쪽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온갖 돈과 자기 사랑에만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죽었을 때 자기 가족들에게 얼마를 남기고 또 안 죽는다면 그 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에 집중되어 있구나.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돈과 보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험에 드는 목적과 이유가 오직 돈과 자기 사랑, 자기의 안정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보험 판매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보험만 들면 자기네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과 풍요를 위해서 삼성전자 때려치우고 지금 이 보험사에 들어와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다. 너도 이것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자. 이러한 것들 지금 700만 원 넘게 벌고 11조 2배로 많이 하고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멋있고 부럽기보다는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착각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얻으려 하고 더 많이 구하려 해서 한 몸 하나 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사랑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교회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지 않으면서 그곳에 속하여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충 그냥 11조만 하고 감사헌금 하면서 나는 참 좋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기 아파트 앞에 있는 쉴만한 물가 교회로 나가시면 돼요.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쌍수 들고 환영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11조 내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한 몸, 한 지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부대 끼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족하며 가진 것 내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돈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많이 거두면 썩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합니다. 화를 내게 하거나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비꼬는 말, 냉소적인 말, 이러한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완전히 제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말들, 악한 말들, 불건전한 말들, 무의미한 말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평을 깨는 것들,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어찌 그러한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이 한 몸 하나 된 지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악한 말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무의미한 얘기를 교회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정치 얘기하고 부동산, 주식, 코인 얘기합니까? 이런 무의미한 얘기들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 나누셨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무의미한 얘기들로 시간을 다 채우고 자기가 설교 말씀 안 들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주식 얘기 들은 내용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저기 교회 앞에 쉴만한 물가교회로 가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지금 약간 좀 어렵다는데 우리가 이 집을 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우울증에 걸려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온전케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점점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 복음의 기초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 아이들 소율이 문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말을 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이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라고 막 기도 한 10시간 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기도 10시간 한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뭐라 합니까? 교회 청소가 이게 뭐야, 막 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 기도하고 나서 딱 왔는데 주차장에 자기 차를 누가 막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전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매주 터미널이고 어디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막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교회를 깨트리며 분열하는데 어찌 앞장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고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교회를 분열하고 훼손하고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험담하고 은근히 공격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래서 더러운 것은 보기조차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막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말처럼, 더러운 것은 보기조차 싫어하는 것처럼 강조해서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만 멀리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면 안 된다고. 신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는요, 이러한 말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관계도 깨져요. 말 하나 실수해서 관계가 진전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멀어지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에게 피상적 관계로 머물며 상처받지 않으려고 적당히 거리 두고 관계 맺이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됩니까? 근데 이 상태로 머무르면 우린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를 대서 안 됩니다. 만약에 악의적인 생각으로 험담하고 관계를 깨는 일이 있다면요, 저 사람 어른들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다. 근데 그 인간이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인간이 그 인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악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관계를 깨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요,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치리하라고, 회개를 요청하라고. 회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교회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앞에 가기만 하면 참 편안하고 따뜻해, 마음이 편해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한마디면 모든 게스트들의 마음이 녹고 위로함 받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악과 독함과 화냄과 분냄과 안 좋은 말들을 떠벌리고 다니고 상대방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서 비방하며 모든 이런 악의를 버리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 교회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되며 교회에 속하고 싶고 함께 교회되어 살고 싶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따라서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삶의 모습과 행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온전하며 하나된 교회적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